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로 유명한 경기도 가평에는 신비로운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바위는 멀리서 보면 마치 커다란 두꺼비가 산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두꺼비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두꺼비 바위에 얽힌 전설은 이러합니다. 가평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마음씨 착한 농부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없어 늘 외롭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가 오는 날 밤, 농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 속에서 노인은 농부에게 다가와 이 마을의 두꺼비 바위가 너희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농부는 이를 아내에게 이야기했고, 아내는 이상한 일이지만 꿈속의 말대로 두꺼비 바위를 방문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날 부부는 두꺼비 바위로 향했습니다. 바위에 도착하자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는 중에 바위가 환하게 빛나더니 갑자기 바위 아래에서 작은 두꺼비가 나타났습니다. 두꺼비는 놀랍게도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시오, 농부님. 나는 이 바위를 지키는 두꺼비 요정입니다. 여러분의 선행을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이 바위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잘 보호하면 당신에게 큰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두꺼비는 다시 바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부부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 이야기는 마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두꺼비 바위를 신성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두꺼비 바위 앞에 모여 다 함께 제를 올리고 바위를 신성하게 보존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몇 년 후 부부에게는 정말로 귀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고 지혜로웠으며 마을 사람들에게서 큰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두꺼비 바위의 신비로운 힘 덕분이라 믿었습니다. 그 후로도 두꺼비 바위는 마을 수호신으로 숭배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바위에서 끊임없는 행운과 평화를 얻으며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가평에서 전해 내려오며 두꺼비 바위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경외와 신비를 불러일으키는 장소로 남아있습니다. 두꺼비 바위의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 이상으로 믿음과 공동체의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가평 지역인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사천 지역에는 아리랑 바위라 불리는 신비로운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 바위는 높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고, 바위의 모습은 마치 웅장한 신이 앉아있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신성시 여겼고, 아리랑 바위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사천 지역 주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이라 믿으며 아리랑 바위를 소중히 대했습니다. 매년 첫봄, 마을 사람들은 아리랑 바위를 찾아가 그 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이 제사는 마을의 젊은이들이 아리랑을 부르며 바위를 한 바퀴 둘러 춤을 추는 것으로 시작됐는데, 이 젊은이들의 노랫소리와 춤은 신을 즐겁게 하여 마을에 은총을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아리랑 바위를 둘러싼 이 전통적인 행사는 아리랑 축제라 불리며 사천 지역의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인가부터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벌떼가 마을에 쏟아지듯 출몰하고 이유 모를 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 겹치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해 봄, 마을의 어르신들은 아리랑 바위를 찾아가 한동안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이 화를 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의 모든 이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회의에서 가장 지혜롭기로 알려진 할머니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아리랑 바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우리의 경의를 다시금 입증해야 하는 이 불운을 극복하려면 바위의 계우리에 충심을 보여야 하는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리하여 특별한 제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리랑 바위까지 의기를 정성스레 닦고 그해 가장 좋은 곡식과 과일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늘에는 으스스한 구름이 끼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굴하지 않고 모두 나섰습니다. 젊은이들은 노동요인 아리랑을 더 높고 크게 불렀고 그 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곤 한참 춤을 추고 있을 즈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초승달이 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바위 틈 사이로 푸른 연기가 피어올라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사람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심을 느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마을의 어르신 예언가가 맑고 힘찬 목소리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다시금 아리랑 바위의 은혜로 풍요로워질 것이며 신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환호를 지르며 축하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리랑 바위는 이후로도 마을이 든든한 수호신으로서 사람들 속에 전설로 남아있게 됩니다. 매년 열리는 아리랑 축제는 그날의 전설을 기념하고 마을의 화합과 번영을 축하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천 지역 사람들은 아리랑 바위가 불러낸 신비로운 기운을 잊지 않고 전통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전설은 오늘날에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 숨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 무안에는 특별히 숭배받던 수호신이 있었다. 그 신은 불꽃 할머니라 불리었는데 그녀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불꽃 할머니는 원래 이 마을에서 고아로 자라났던 한 소녀였다. 그녀는 늘 밝고 씩씩한 성격으로 마을 곳곳을 돌며 농사일을 돕곤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바로 손에서 불꽃을 피워 올리는 신비로운 힘이었다. 이 능력으로 인해 마을에는 전설이 생겨났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급격한 날씨 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농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이 찾아와 대부분의 농작물이 말라 비틀어졌고 마을은 깊은 시름에 빠졌다. 그러던 와중 소녀는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 그녀는 손에서 피어나는 불꽃으로 말라버린 밭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조용히 넋을 농작물에는 생기를 불어넣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소녀의 능력을 두려워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 덕에 다시 무성하게 자라나는 농작물을 보고 그녀를 보호자로 삼았다. 어린 소녀가 마을의 희망이었던 것이다. 불꽃 소녀는 점차 불꽃 할머니라는 애칭으로 불리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설 속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에 큰 불이 났다. 마을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불꽃 할머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모아 불길을 잡아삼켰다. 불꽃 속으로 들어간 그녀의 몸은 점점 커다란 불덩이로 변하여 결국에는 모든 불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나서 불꽃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서히 사라져갔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기리는 제사를 매년 지내기 시작했다. 불꽃 할머니의 날로 지정된 그날은 마을 사람 모두가 모여 그녀를 기리면서 시작되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할머니의 상징인 불꽃 모양의 돌탑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그곳에 음식을 바치고 바람에 흩날리는 등불을 띄우며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다. 불꽃 할머니는 이후로도 마을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면서도 여전히 무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있었다. 그녀의 희생과 사랑은 이 지역의 민속 신앙으로 자리 잡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마을 사람들은 항상 이 할머니에게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불꽃 할머니는 무한의 수호신이 되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지켜주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 지금은 삼척이라 불리는 작은 어촌 마을에는 많은 전설과 신앙이 전해져 내려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다 신령과 한 어부 사이의 깊은 약속에 대한 이야기다. 삼척의 바다는 언제나 어부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깊은 경외심의 대상이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바다의 신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성대한 제사를 올렸다.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노련한 어부인 은복은 아침 일찍 바다로 출항하였다. 평소와 다름없는 조업이었지만 이날따라 그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그는 일찍부터 자신의 배를 조심스레 다루며 물고기 떼를 쫓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배 주위로 뚜렷하게 보이는 수면 아래에서 푸른 빛이 일렁였다. 은복은 예감이 좋지 않아 그 빛을 피해가려고 했으나 이상하게도 배는 그쪽으로 끌려가는 듯했다. 빛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은복은 그제야 그것이 단순한 빛이 아닌 거대한 신령의 형상임을 깨달았다. 신령은 은복이 앞에 나타나 웅장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은복이여, 내가 이곳에서 무사히 물고기를 잡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은총 덕임을 알고 있는가? 은복은 놀라 혼자서 중얼거렸다. 신령님, 압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조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령은 고개를 끄덕여 말했다. 하지만 나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 최근 너의 행동이 바다를 해치고 있음을 알라. 물고기를 잡되 그들의 수를 고려하고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라. 만약 이를 어긴다면 나 역시 너희에게 가혹할 것이다. 은복은 두려움에 떨며 신령에게 맹세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제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쳐 신령님의 자비로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신령은 은복의 진심을 받아들여 빛과 함께 사라졌다. 은복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자신의 마을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로 은복은 더욱 신중하게 조업을 했다. 그는 물고기를 잡는 개체수를 제한하고 바다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의 아들들과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전해주며 바다에 대한 예의를 지키도록 했다. 세월이 흘러 삼척 마을은 언제나 풍요로웠고 바다는 한결같이 깨끗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은복과 바다 신령과의 깊은 약속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치며 마을의 중요한 전승으로 남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삼척의 사람들은 바다를 대할 때 언제나 신령의 약속을 잊지 않는다. 마을의 제사에서는 은복과 신령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그를 기리기 위한 노래도 함께 불린다. 바다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삼척 민속신앙의 중심에 서 있다.